오늘 가정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곳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뒤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고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도 예수를 잡아줄 칼을 따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을 받고 어디 둔 것을 쫓아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먹으리라.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정치료사로 유명한 버지니아 사티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름다운 가정, 영어로는 The New People Mak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은 가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공장에서는 TV를 만듭니다. 그런데 만일 그 공장에서 불량 TV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량 TV가 가정에 배달이 되게 될 때 그 TV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한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불량차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불량차들이 길거리를 달릴 때 얼마나 위험하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를 않고 또 가정에서 서로 화목한 생활도 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불량 자녀, 불량 청소년, 불량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사회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해지고 곤란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이 사람은 강조하고 역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의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사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남매는 연령 순으로 본다면 나사로가 제일 위입니다. 오라버니,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3남매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3남매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3남매의 부모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사로의 부인이라든지 또 이 마르다, 마리아의 남편이라든지
그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마 결혼하지 않은 삼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모는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사람들이 저 집은 참 안 됐구나. 저 집은 좀 딱하구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평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 독신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도 일본 통계에 의하면 일본 남자들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4명 중에 1명이라고요. 세상에 25%가 일본 남자들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6명 중에 1명. 일본 여자들이 17%가 여자들은 혼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일본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고민거리죠.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뒤쫓아가고 있고 얼마 지나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결혼 정책, 자녀 출산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미국도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고 또 자녀 출생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 흠이 되지를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다르죠. 과거에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베다니 지방의 3남매 결혼하지 않고 이 3남매가 그냥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은 참 딱하구나 안쓰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남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별로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베다니라는 이름, 이게 히브리어로 벳아니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난한 자들의 집 그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집, 벳아니.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아주 그냥 참 한국말로 말하면 판자촌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또 그곳에는 나병 환자, 문둥 환자들도 거기에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역시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 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행복할 요소가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요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이라든지 또 경제력이라든지 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출세하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을 행복의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3남매의 가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또 다른 곳에 나타난 모습도 그렇고 이 3남매의 가정은 따뜻하면서 또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이 베다니의 3남매 이 3남매 너무 사랑하시고
최소한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3번 이상 이 가정을 방문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으로 행복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 요소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가정에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모습,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찍 세상 떠나고 자기 오라버니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오라버니가 지금 중병에 걸렸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들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에게 연락합니다. 인편을 통해서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늑장을 부려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늑장을 부려, 일부러 늦게. 그리고 나중에 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또 이미 장례까지 치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예수님이 야속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초청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하면서 이미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장례 치렀습니다. 원망하고 이렇게 그냥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이들 자매에게 오라버니 묻힌 무덤에 가자. 그 무덤에 갔어요. 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 두 자매로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나사로 본인은 뭐 더 했겠죠. 본인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 삼남매는 너무너무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의 보답으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서 우선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잔치를 벌이게 돼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절반은 맞았다고 할까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가 나중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이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맡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하여 나는 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됐다. born again.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돈도 많고 지식 명예가 있고 뭐 걸어다니고 바쁘게 활동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이나 기준으로 본다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영인 것입니다. 달걀을 보세요. 달걀을 보면 겉으로 보면 다 그냥 비슷해 보여요.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달걀 속에 나중에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달걀, 유정란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무리 암탉이 뭐 21일 동안 품고 있어도 병아리로 부화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무정란 달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인간들인 것 같아도 그 속에 진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생명이 죽었던 사람, 영혼이 죽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생명을 갖고 영이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정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체험을 했을지라도 깨닫지를 못해. 생각도 없이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생각하고 헤아려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넓힌다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은혜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세를 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잘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할 줄 아는 가정입니다. 서로 화목할 줄 아는 가정. 지금 이 베다니 3남매 가정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잔치를 벌여, 잔치를. 근데 잔치를 벌이는 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지만 잔치를 벌이는 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3남매 중에서 굉장히 좀 기질이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한 사람은 둘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뭐 누가 보면 10장 같은 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어서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마르다. 그래서 마르다가 아마도 우리 오라버니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 집에서 잔치합시다. 그렇게 아마 의견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와 마리아 입장에서 좋다. 잔치하는 건 좋다. 그런데 어떻게 잔치할래? 아마 식구들끼리 의논하면서
의견이 좀 분분하고 엇갈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잔치를 하는데 가난한 집. 예수님만 초청을 한다고 그러면 별게 아닌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모시는데 이 좁은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있을까? 혹시 또 동네 사람들도 또 소문 듣고 오지 않을까? 이러저러한 생각에 감사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으로 잔치하는 것 때문에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추측을 할까요?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잔치가 열리는데 이 잔치 열린 걸 자세히 보면 이 본문에서는 지금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의 가정에서 잔치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 잔치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거든요. 그 마태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게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나사로가 그러면 문둥이였나? 또 시몬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뭐 마르다 마리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의 이름인가? 성경학자들이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다 할 때 이 문둥이 시몬은 바로 베다니 지역에 있는 다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살고 또 문둥이 나병 환자들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집이 나사로 이 사람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나병 환자도 있는데 그 환자도 아마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 모시고서 잔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3남매가 우선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절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머무르지만 제자들까지 오면 우리 집이 비좁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좀 집이 더 컸던 것 같고 또 그 사람도 적극적으로 예수님 모시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서로 의견 조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조율을 할 때 그렇다면 당신 집에서 하자 하면서 의도는 양쪽 다 같은 의도인데 장소는 지금 3남매의 집이 아니라 또 다른 같은 동네니까 나병 환자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든지 타당한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을 비교해 볼 때.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의견 조율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족의 식구는 건 몇 사람 안 돼요. 안 되지만은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성격도 다르잖아요. 취향도 다르잖아요. 이거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오랜 세월 하잖아요. 20몇 년을 한 교회 하는데 오랜 세월 하면서 이 목회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고 그러면은 목사야, 목회하는 목사.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정치가들도 수많은 사람 했지만 그 사람들은 힘이 있지 않냐. 현실적인 힘이 있다. 막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파워로다가 뭐 돈 가진 사람들 휘어잡을 수도 있고 군인들 수많은 그 억센 장정들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 그 사람들은 총이 있어. 또 그냥 잡아들이게 영장 보내. 목사 현실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다. 근데 교회 목회도 그런데 가정의 식구도 또 마찬가지. 뱃사람 안 되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될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또 상대방을 이해해줘야 돼. 이해.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겠구나. 이해해주고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없으면 화목이 안 돼요. 요즘에 지금 사회 문제로 가정마다 얼마나 이혼율도 많고 부모 자식 간에 뭐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가정마다 깨어지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목을 이루지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 기분 나빠요. 여자분인데 왜요? 그랬더니 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아내들아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기분 나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뭐 아내의 머리라고 그러지만은 저는 반발합니다. 머리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럼 아내는 뭐냐? 나는 목입니다. 목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머리가 지 아무리 잘났다고 움직이려고 해봐야 목이 가만히 꼿꼿하게 있으면 머리 지 아무리 지가 휘돌리려고 해도 못합니다. 저는 목 노릇합니다. 뭐 이런 우스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자분들이 아주 기가 세고 남자들은 기가 푹 죽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을 머리로 안나. 그리고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했는데요.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인 나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뭔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지겠다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런 사람 말 못 들어줍니까? 그런 사람 뜻에 순종 못 하겠습니까? 목숨을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그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볼 때 그렇구나. 그래서 남자 여자 부부 간에는 결코 높거나 낮은 건 없는 것입니다.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고 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로 이렇게 헤드 오브 패밀리 가정의 가장으로 남자를 세운 것이다. 남자는 그것으로 교만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목숨을 던지겠노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남편에게는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이런 뜻이.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할 때 부부간에도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왜 너한테 순종해? 네가 왜 내 머리야? 또 당신은 뭐 이렇게 나왔다고 뻣뻣하게 꼿꼿하게 그래.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세대 차이가 나는 동 어쩌되는 동 형제 간에는 뭐 부모 유산 문제를 가지고 장례식장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런다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참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의 가정은 의견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화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사람 베다니 지방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하고도
화목을 잘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겸손과 이해심과 배려와 아량과 이것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삼남매 가정에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사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헌신을 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자기 집에서 지금 잔치는 안 하지만 이웃집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겠지만은 자기가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모셨어야 되는데 처지가 아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봉사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요. 원래 이 마르다는 행동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집안 음식 같은 것도 잘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데 어서 오세요. 그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마르다는 벌써 앞치마 두르면서 음식 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마르다로서는 약이 올랐어요. 그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내가 여러 사람 음식 준비하는데 바쁜데 나 혼자 하니까 힘들어요. 제 동생 마리아한테 야단을 쳐가지고 지금 언니 일을 좀 돌보라고 그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라고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합니다. 근데 그냥 마리아 두둔한 게 아니라 너도 분주하긴 한데 네 능력에 넘치도록 그렇게 바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하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마르다를 무조건 책망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부엌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르다야 너는 행동하고 일하는 거 좋지만 너무 많은 일을 이것저것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좀 줄여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해라. 그리고 굳이 그 일과 이 일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경중을 놓는다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엌일 했다고 해서 야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야단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정의 주부들은 하루 삼시세끼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일을 해야지 가정이 이루어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성교회라든지 여자분 몇몇 분들이 뭐 음식장만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친교라는 게 없어지고 얼마나 삭막하고 냉랭해지겠습니까? 결코 주님이 그걸 책망한 건 아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입장에서 그때 한번 불평은 했지만 그 이후에는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고 본문에도 지금 다른 집에서 일하지만 앞장서서 일을 하면서 불평이 없다. 우선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뭘 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의 일이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준비를 해왔어요.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은 순전한 나드 한 근, 아주 값비싼 향유, 아주
희한 옥합에다가 보관한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겁니다.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라고 했어요.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비싼 가치냐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거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 오늘날 말하는 글쎄 100불, 200불 정도? 어쩌면 300불. 그러면 거기 300데나리온이나 300으로 곱하면은 9만 불이에요. 9만 불. 9만 불이면 한국으로 1억이라니까요. 1억짜리 향유? 이런 향유라는 게 있을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았는데 세계에서 오늘날 가장 비싼 향수가 얼마냐?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2005년도에 만들어진 향수인데요. 임페리얼 머제스티라고 하는 향수. 임페리얼 머제스티. 값이 얼마냐? 205만 불이랍니다. 평안하니 205만. 아이고, 이거는 그냥 9만 불, 10만 불 정도가 아니라 200만 불이 넘어요. 한국 돈으로 20억이 넘는 것입니다. 아니, 이 향수가 어떻게 된 향수냐니 세계에서 아주 희귀한 재료, 아주 냄새 좋은 희귀한 재료, 값비싼 재료, 그걸 다 섞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병도 보통 병이 아니고 크리스탈 수정병에다가 담았고, 그 병에 5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가 붙여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향수가 지금도 있는데, 그 옛날에 이게 거의 1억에 가까운 이런 향수가, 아니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집인데 아마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겨준 건지, 아니면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건지. 근데 시집가서도 이걸 자기가 이 비싼 걸 어떻게 바르겠습니까? 바르는 것보다 아마 투자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들의 그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 이게 큰 돈이고, 이게 잘 되면 귀족 부인들한테 팔면 이게 값이 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구해놓은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값비싼 어마어마한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아니 지금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 발에다가 그거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머리카락을 씻어드리고. 그러니 이것을 볼 때에 일반 상식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저 여자가 제정신이야? 이 엄청난 걸 저기에 쏟아서 낭비를 해? 야단할 만하죠. 당연히 여기 본문에 보면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서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책망합니다. 4절부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걸 그냥 낭비를 해? 차라리 그거 팔아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상식적인 올바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거는 상식적인 올바른 얘기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지 마음 속에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 쏟아붓지를 않고 그냥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지금 이 예수님의 선교단의 재정을 맡고 있는데 그걸 딱 팔아다가 자기가 돈 관리를 하면서 슬쩍 자기가 따로 가지려고 했다. 아주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있는, 나쁜 의도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나쁜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 나드 향유, 뭐 인도산, 뭐 이거 식물에서 추출한 향유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 왜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까요? 이거는 마리아의 헌신인 겁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나 뭐 마르다나 나사로나 자기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걸 투자 목적으로 사놓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이 값이 또 오르겠지 하면서 여기에 의지를 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이 향유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마리아는 늘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래서 발 앞에 앉은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발 앞에,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들으니까 와, 진리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직접 체험했잖아요. 자기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려주신 분이다.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까지 살리시고, 와, 엄청난 분이구나. 자기의 미래는 이 옥합 향료에 여기에 둘 게 아니다. 돈에 둘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미래를 둬야 되겠구나.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죽으실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린다. 죽었다가 또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도 가끔 했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귀담아 듣질 않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서 그걸 귀담아 들었을 때 예수님도 죽으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뭘 해드릴까? 이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지만 나는 여기에 의미를 두고 여기에 내 인생의 미래를 두기보다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오라버니 살려주시고 또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 나는 나의 가장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헌신의 표시로 이 일을 하리라 생각을 해서 그걸 아낌없이 보여드린 거. 그리고 여자의 자존심, 머리카락인데 그 자존심 다 버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룟 유다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이나 있겠어요?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향유가 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뭐 시장 한복판으로 가고 그래도 그 아름다운 향기가 쫙 퍼졌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 이집트를 거쳐 요르단을 거쳐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갔거든요. 요르단 쪽에 왔는데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기가 번쩍. 그 큰 선물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드 향유, 그 비싼 나드 향유 준단 말이야. 너무 비싸니까 그걸 줄 수는 없고 한 방울씩만 떨어뜨려 주겠어.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 다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왼쪽에는 동방박사 3가지 인물 중에 유향이라고 하는 향유가 있어요. 유향 한 방울 떨어주고 오른쪽에는 바로 나드 향유 이걸 한 방울 떨어 손등에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그리고 이것을 닦지 마세요. 아침에 그랬는데 점심때 식사할 때도 손바닥만 닦았어요. 그리고 이 냄새가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도 냄새가. 와,
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그렇구나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이 향유의 냄새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직접적인 향유의 냄새뿐만이 아니라 이 세 사람 삼남매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쭉 퍼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가룟유다가 막 책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나의 복음이 천하에 천지에 퍼져나가는 그때까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직접적인 향유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의 그 모습은 이렇게 다 온 우리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퍼지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 이게 알려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이 베다니 삼남매의 이 가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병에 걸렸다가 죽었던.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고 마르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목을 이뤘어. 의견 조율도 잘하고 화목을 이루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귀한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깨어지는 가정에 속출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이 행복의 요소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의 소문이 다른 주변에까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